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아마도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아주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린 분들일수록 가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아마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기택 역할을 했던 송강호 씨는 그 영화에서 온갖 무시와 멸시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그 상황을 잘 버텨내고 이겨냅니다. 그런 기택이 참아내지 못하고 이 영화에서 보면 폭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송강호 씨를 폭주하게 했던 것은 바로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기택에게는 곰팡이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었죠. 반지하 저택에 살면서 이 곰팡이 냄새가 몸에 밴 겁니다. 그 냄새는 이 영화에서 가난에 대한 냄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곰팡이 냄새, 그 가난에 대한 냄새가 난다는 말에 기택은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분노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해 버린다라는 거죠. 아마도 기생충에서 기택은 가난에 대한 이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난과 관련되어진 그림 한 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림은 카를 스피츠베크라는 사람의 작품으로 제목은 가난한 시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한 시인의 집이 나오는데요. 지붕에 구멍이 나서 우산으로 그 구멍을 막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검정 우산도 어떻습니까? 살이 부러지고 찢겨 기워 놓았고 떨어지는 빗물을 막으려고 이 우산을 고정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집은요, 다락방으로 보여지고요. 그곳에서 시를 쓰던 시인이 펜을 코끝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면 그림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 오른손에 지금 잡고 있는 것이요, 벼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벼룩이 뭡니까? 가난을 상징하는 것 중 하나 아닙니까? 이 집안에는 책장이 없어서 바닥에 책들이 쫙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고요. 난로에도 불이 꺼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를 살 돈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시인은 참 가난하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가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궁핍하고 빈곤한 상태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남아서 버릴지언정 궁핍하고 부족해서 빈곤한 것을 아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이 아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가난만 면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요, 아무런 설명이나 수식도 없이 그저 가난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는요, 속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풀어서 말하면 내 안에 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빈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든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 있기에 언제든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곳이 깨끗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깨끗이 비워져서 가난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로 아주 그득그득 꾹꾹 눌러서 가득 차 있는 상태이십니까? 헬라어에서 가난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페네스는요, 남는 게 없고 여유가 없는 가난, 즉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을 말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푸토코스는요,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10초에 한 명꼴이라고 하죠. 이처럼 푸토코스는 얻어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마지막 재산이었던 두렙돈을 바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과부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이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바로 두 번째 이 푸토코스의 가난이다라는 거죠.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므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력한 사람의 가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가난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비어져 있어서 그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곳곳에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면 죽게 될 것처럼 다급하고 애달픈 심정으로 하나님께 절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69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70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양을 칠 때나 망명생활을 할 때나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그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밟는 땅을 그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축복의 땅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따라오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형통을 쫓아가지 않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 즉 형통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람, 요셉, 다윗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어디도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형통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비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워질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과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비워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이해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자신을 높이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성경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고,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니아 이야기를 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내가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며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거죠. 교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고 낮아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풍족함과 유익함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며 나에게 주님의 은혜와 형통과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물질도 많고 스펙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죠. 그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심령의 가난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에게는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내 삶에 넘쳐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이 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어진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형통과 승리와 은혜가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게 되는 큰 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그 소유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 시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값없이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인생,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의 환경이 높거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내 마음이 기쁨과 행복과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십니다. 천국은요,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먼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없다면 우리 심령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주변 환경과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마음을 비우고 그 비워진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갈급해하는 심령 안에 주님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주가 내 안에 계심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심령이 비워지고 열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